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같이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7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수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는 성막을 세우고 나서 성막에 기름을 부어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에도 기름을 부어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지도자들 곧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제물을 바쳤다. 그들은 지파의 지도자들로서 직접 나서서 인구 조사를 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주님 앞에 제물을 가져왔는데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였다. 수레는 지도자 2사람에게 한 대씩이고 황소는 각자 한 마리씩이었다. 그들이 제물을 성막 앞으로 가져왔을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에게 제물을 받아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각자 자기 맡은 일에 따라 회막일에 쓰도록 하여라. 아멘.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 대부분의 여정이 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이 민수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출애굽 사건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을 때 세례를 받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홍해를 건너게 되죠. 이 홍해를 건너므로써 더 이상 파라오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너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해를 건너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받은 세례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약속의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게 됩니다. 제사장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시내산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따라 실제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가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재해석하는 그런 설교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 우리의 교회 생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영적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이 다 끝나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제사장으로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민수기를 보십시오. 광야에서 영적으로 훈련된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광야 훈련에 실패한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질 때 그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주어진 말씀을 살펴봅시다. 우선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이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위해 예물을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가르친 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 내용입니다. 민수기 7장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 그 지도자들이 드렸던 예물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7장에는 비슷한 내용이 12번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을 읽을 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그거부터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수기 1장 1절 출애굽 제2년 2월 1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주어집니다. 출애굽기에 따르면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진 때는 출애굽 2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세워지고 꼭 한 달 후에 민수기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을 보면 출애굽 제2년 둘째 달 21일에 시내 광야를 떠났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출애굽 2년 2월 1일부터 2년 2월 21일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0일 동안의 기록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예요. 성경을 순서대로 읽다 보면은 시간적으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에 있었던 이야기가 민수기에 또 나오니까 왜 또 나오지? 이런 질문이 듭니다. 민수기는 성경을 시간별로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 나왔던 내용이
또 여기에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제2년 2월 1일에 이제 20일 후면 이 시내산을 떠나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해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인구를 조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편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은 이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제 세상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1장과 2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군인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조사하고 또 그 사람들을 지파별로 1진부터 제4진까지 그렇게 군대로 편성합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이지만 세상의 군대와는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의 군대는 칼과 창으로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그렇게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목적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까? 그래서 이 군대에서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3장과 4장에서는 제사장과 또 레위인의 숫자를 조사해서 기록하게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언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칼과 창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워야 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룩성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5장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 진영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의 내용은 레위기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수기는 이 광야 생활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환경에 처했을 때 이때에 그 말씀을 주셨다.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기에서 하신 말씀이 또 반복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냐? 레위기 5장에, 민수기 5장에 보면은 개인의 거룩과 관련된 문제, 또 가정의 거룩을 위한 문제, 그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살도록 해야 한다.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듯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 싸우는 싸움이다.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그런데 악한 영과 싸우는 게 어떤 싸움입니까? 거룩함을 위한 싸움입니다. 악한 영은 세상을 타락하게 만들고 세속화시켜버립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 시대의 교회는 과거의 교회와 비교해서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교인 숫자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물질도 많고 교인 수도 많은데 영적인 영향력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는 소리들이 들리는 걸 많이 들어요. 왜 이럴까요? 교회가 물질적으로도 더 풍요로워졌고
또 교인 수도 더 많아졌는데 왜 세상 속에서 영향력은 더 줄어드는 것일까요? 이것은 교회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교회는 혈과 육, 즉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대상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가 물질적인 것, 사람 숫자 늘리는 것, 헌금 늘리는 것, 건물 높이 세우는 것,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악한 영은 이 세상을 타락하게 하고 또 세속화시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타락한 세상, 세속화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위한 거룩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세속화된 세상에서 사람들은 물질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물질적으로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는가? 존재하면 믿겠다. 근데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사람들은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물질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과학적인 도구들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이 증명되면 하나님을 믿고 증명되지 않으면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따라서 물질적인 잣대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질적인 잣대를 갖다 대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적으로는 풍요로워졌고 숫자도 많아졌지만 영적으로는 더 가난해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떤 문제와 싸워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와 싸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군대로서 거룩성을 위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멀리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 세상은 물질 중심적으로 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성을 위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민수기에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부정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걸 말하고 있고, 또 6장에서는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시린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그렇게 헌신한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나시린은 평생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그렇게 헌신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시간을 정해놓고 나는 이 기간 동안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헌신하겠다, 그렇게 맹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은 그때 나시린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이 되면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민수기 6장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왜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술은 사람을 취하게 합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정신이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나시린은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순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맹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보면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순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순전한 정신이 뭡니까? 세속적인 가치관, 물질적인 가치관, 그런 것을 버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삭도를 대지 않는다 이 말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왜 나시린은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머리카락 하나마저도 이제 하나님께 헌신이 된 겁니다. 따라서 헌신된 하나님의 것을 잘라내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계속 기르다 보면은 조금 보기 싫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유행에 따르면은 보기 싫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것도 자르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대로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시린으로 맹세를 했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게 좋다 나쁘다 보기 좋다 보기 나쁘다 그래서 자르고 이러면 안 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맡겨야 됩니다.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맹세하지만은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그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나시린으로 맹세했다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헌신했으니 오늘부터 머리를 깎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교훈해 줍니다. 또 나시린으로 맹세했다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시체는 부정한 것의 상징입니다. 거룩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때 이루어집니다.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하는가? 부정한 것을 멀리 하라고 합니다. 그래야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가족이 죽어도 나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런 부정한 것을 멀리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민수기는 이렇게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한 이후에 7장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 예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삶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성경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그렇게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 거룩한 삶을 살라.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딱히 설교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서 민수기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나 그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변모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우리 인생 광야를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러는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라. 우리가 그것을 교훈합니다. 세속화된 세상,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그런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는 한편으로는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생각, 물질적인 생각, 이런 것을 멀리하는 그것이 필요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룩한 삶을 위해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요구됩니다. 민수기 6장에서 나실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예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리는 것,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것, 이것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 광야 생활을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 영적인 싸움이란 거룩함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걸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라고 한편에서는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 그렇게 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적극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네 자신이 나실인이 되어라. 네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어 예배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광야를 하나님의 군대로서 영적인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다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 1절 부르고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으로 다짐해 봅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민수기의 말씀,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성경에 나오는 광야 생활에 비유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이들은 이 광야 생활에서 실패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오늘 성경이 교훈하는 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나실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또 영적 제사장으로 믿음의 삶, 거룩의 삶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군대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또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나시린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광야를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삶, 거룩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요구되는 이 시대에 믿음의 삶, 거룩의 삶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에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 역할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론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곧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땅에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각자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